이혜인 수녀가 쓴 겨울길을 간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또 그런 시라서 언젠가 한번 설교 중에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알던 그 똑같은 시가 정반대의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원래 시는 이렇습니다. 봄, 여름 데리고 호화롭던 숲, 가을과 함께 서서히 옷을 벗으면 텅 빈 해질녘 겨울이 오는 소리, 문득 창을 열면 흰눈 덮인 오솔길, 어둠은 더욱 깊고 아는 이 하나 없다. 별 없는 겨울 숲을 혼자서 가니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예전엔 이 시를 구도자가 걷는 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녀의 삶 얼마나 외롭겠어요. 쓸쓸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겨울길, 텅 빈 해질녘, 또 눈 덮인 좁은 오솔길,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먼 길에 목마른 가난. 그러나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내가 행복한 길을 가겠다. 아주 기막힌 그런 표현이죠.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주님과 함께 걷는 구도자의 마음, 그런 시로 음미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같은 시지만 정반대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 그리스도의 계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면 어떨까? 만약 하나님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걸어가시는 길이 봄과 같은 때가 있고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때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겨울길을 가는 주체가 구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그 길을 어떻게 걸으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물론 구도자가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걷는다는 이야기지만 만약 하나님 편에서 겨울 숲길을 걸으시는 듯한 그런 때가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도 그 심정, 그 마음은 같은 마음이실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을 바라보십니다. 그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을 바라보는데 이게 꼭 겨울 숲길 같아요. 봄, 여름, 가을 다 지나간 겨울길, 별 없는 겨울숲 같은, 어둠은 깊고 저 먼 길을 가는 목마른 가난. 근데 하나님 편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도 고운 별 하나 있다면 그 가슴에 묻고 그 겨울숲을 가겠다. 그게 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사실 우리가 6절을 읽었습니다만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겨울숲길 같은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도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롯과 같이 세상을 따라가요. 눈에 보이는 좋은 편을 택해서 그렇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비록 휘청거리고 실수가 많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을 마음에 품고 가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스마엘처럼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하나님 은혜를 아는 이삭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길을 걸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난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십니다. 야곱 비록 사기꾼 같지만 장자권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에서는 이거 자기 감정, 혈기, 그 자기 느낌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배고픈데 무슨 장자권이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라요. 비록 못된 방법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아서 그걸 위해서 계속 씨름합니다. 그러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래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에서 같은 사람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야곱하고는 비록 그가 부족한 점이 많죠. 그러나 마음이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품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모습에서 하나님 기쁨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주시잖아요. 야곱아, 너 지금까지 머리 굴려서 싸우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았지만 이젠 나와 겨루어 사는 그런 사람이 되라.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머리 굴려 하지 말고 이제 무릎으로 승부해라. 그게 이스라엘이 된 야곱입니다. 그래서 난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스스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롯을 마음에 품지 않으셨어요.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을 마음에 품으셨어요. 이스마엘을 마음에 품지 않으셨어요. 이삭을 마음에 품으셨어요. 에서를 마음에 품지 않으셨어요. 야곱을 마음에 품으셨어요. 그래서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이삭을 통해서는 아들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는 성령의 변화의 역사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편에서는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 하는 말을 쓰죠. 인격적인 교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성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재미는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거는 아주 다릅니다. 상갓집에서 밤새도록 화투 치면서 야 화투 치니까 재밌다 그러지 화투 치니까 기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재미와 기쁨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재미와 하나님 믿는 기쁨은 다른 거예요. 우리 편에서도 재미와 기쁨이 다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글쎄요 재미와 기쁨 느끼시는 바가 좀 다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집 아이들 아직 어린데요. 아이들 보시면서 하나님이 참 재밌어 하실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이요 요즘도요 침대에 먼저 싹 들어가서 아들 딸 들어가서 이제 엄마 아빠를 불러요. 엄마 아빠 빨리 와서 좀 불 끄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경쟁을 붙여요. 엄마 아빠 누구든지 빨리 와서 불 끄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의 경우 엄마 기도해줘 그 퍼센테이지가 훨씬 많아요.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집에서는 권세가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 예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도 야 요것들 봐라 예쁘다 재밌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 슈바이처는 그랬다는 건 아닙니까? 자기 엄마가 밤마다 어린 슈바이처를 위해서 침대맡에 와서 기도해주고 나가면 그 어린 슈바이처는 침대에서 다시 조용히 나와서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엄마가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보니까 꽃과 나무 그 다음에 동물들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보실 때는 야 이놈들 재밌다 하시겠지만 그 어린 슈바이처를 보면서 야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마치 겨울 숲길에 고운별 하나 품에 품듯이 이게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재미와 예수 믿는 기쁨은 다른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콤이라는 친구가 C.S. 루이스의 마음을 막 긁는 거예요. 야, 너 기도한다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해봐. 너 그냥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거지. 너 하나님 안 계시고 그냥 혼자 있는 건데 괜히 두 사람 있는 척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중얼중얼거리는 거지. You're dreaming, you're dreaming. 이러면서 이 말콤이라는 친구가 계속 승질을 건드려요. 이때 C.S. 루이스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친구는 You're dreaming. 너 잠꼬대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You're not dreaming. I'm dreaming. And you are the dream. 너가 꿈꾸는 게 아니라 내가 꿈을 꾸고 있고 너는 내가 꾸는 그 꿈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 그 성읍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10사람이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10사람이 없어서 무너진 겁니다. 타락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10사람, 오늘 본문 예루살렘에서는 한 사람, 주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한 사람. 주의 눈이 찾는 것은 여러분 명함 아닙니다. 통장 잔고 아닙니다.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숲에도 보면은 동물도 있고 꽃사슴도 있고 새도 있죠. 그러나 울창한 나무가 있습니다. 숲은 동물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지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 품과 울타리 그런 지역 모임을 갔는데 제가 그런 얘기도 하죠. 동물농장 되면 안 된다고. 예? 꽃사슴 뛰놀고 겨울잠 자는 곰, 뭐 재미있겠지만 여러분 숲을 지키는 나무에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 다 재미있어 하실 텐데 하나님 편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포임입니다. 포임. 그러니까 시라는 거예요. 시처럼 우리를 빚으셨어요. 시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다 시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꽃송이 하나,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아주 시처럼 아름답죠. 그러나 아무리 비싸도요, 뭐 장인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명품 핸드백. 그래서 그건 시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처럼 사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시답지 않은 재미가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제가 석사 논문을 예레미야에 대해서 썼거든요. 전 더구나 저 혼자 철학적으로 회의하고 사색하는 기질이 있어서요. 논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걸 끼고 살아야 하니까 처음엔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아니 그 많은 별명 중에 눈물의 선지자가 뭐예요? 기쁨의 선지자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엔 좀 그랬어요. 근데 계속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말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슬픔이 아니에요. 이게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감독관처럼 막 둘러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늘 작은 겸손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큰 겸손으로 여겨주시고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걸 고맙게 큰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작은 의 하나를 발견하시고도 큰 의처럼 작은 선을 큰 선처럼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온 성읍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말입니다. 이건 슬픔과 우울과 눈물이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기쁨이에요. 주의 눈이 찾으시는 기쁨. 여러분, 힘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는 거 이건 힘이 아니에요. 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데서 나오는 그게 힘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사실 1절을 따로 떼가지고 거기다가 따옴표를 붙여야 돼요. 1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의 선포예요. 그런데 2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손을 들고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 데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 진리를 찾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 주께서 지금 치시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이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고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결박의 끈을 끊으려 하고 멍에를 부러뜨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찢어 죽여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사자가 숲속에서 나와 저들을 물어뜯어야 합니다. 표범들이 성읍에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성 밖에 나오는 자들을 모두 찢어 죽여야 합니다. 그들의 죄가 아주 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매우 큽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상황은 그런 거예요. 2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내가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걷는다. 이건 구도자만의 길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걸으시는 길이 그 길이에요. 주가 찾으시는 그 기쁨.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눈물과 하나님의 기쁨, 이거는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시인 윤동주는 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북간도 이주민 3세니까는요. 그러니까 길지 않는 생의 3분의 1을 만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주제가 고향이에요. 보이는 세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고향을 그리면서 글을 써요. 그래서 아이들 읽으라고 동시를 쓰는데도 그 아이들 동시에도 힘이 있습니다. 동생이 요에다 오줌 싼 것을 보면서 시를 쓰잖아요. 빨랫줄에 걸어놓은 요에다 그린 지도, 지난밤에 내 동생 오줌 싸 그린 지도. 분명히 지금 오줌 싼 요를 보면서 시를 쓰는 거예요. 꿈에 가본 엄마 계신 별나라 지도인가, 돈 벌러 간 아버지 계신 만주 땅 지도인가. 보이는 세계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시의 힘입니다. 윤동주가 경성에 와서 연희전문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또 자기 태어난 만주 땅을 그리워하면서 시를 쓰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별에는 밤, 별 하나의 사랑에, 별 하나의 추억에,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당신은 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보이는 별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고향을 노래하니까 그 시에 힘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왜 포이에마, 시처럼 살아가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윤동주가 연희전문 3학년 때 1년 동안 절필을 해요. 붓을 꺾습니다. 원래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 가정에서 자라는데 커가면서 그의 신앙과 생각에 잠깐 균열이 와요. 그래서 신앙을 잠시 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붓을 잡고 신앙에 대한 시를 씁니다. 유명한 십자가, 팔복, 이런 시를 써요. 1년 동안 윤동주가 붓을 꺾은 다음에 절필한 다음에 처음 다시 쓴 시가 팔복이라는 시예요. 8행이 똑같아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8번째 행에 똑같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그렇게 씁니다. 기막힌 시죠. 젊은 시인이 안 거예요. 복음은 향유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복음의 본질은 재미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향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을 품고 그것 때문에 그래 괜찮아, 감격해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아니라 기쁨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여러분, 지금 윤동주가 슬픔을 노래한 거예요? 아니요. 아, 이게 신앙이구나. 그 발견의 기쁨을 노래한 거예요. 감격을 노래한 거고 기쁨을 시로 지은 거예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누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는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기쁨의 선지자예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다가 그 씨름하다가 이걸 알았어요. 예레미야의 슬픔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다시 보여요. 성경이 다 다시 보여요. 예레미야서가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나와 사무엘 얘기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있는 이야기. 여러분, 그게 아들 못 낳던 여인이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절간에도 수두룩하게 많이 있어요. 성경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어요. 한나의 남편도 아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타락한 레위 지파예요. 성전에 있지 않고 멀리 지금 산에 있어요. 그래서 큰 부인 작은 부인 데리고 사는 거예요. 한나도 처음에는 작은 부인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아들 없어서 서럽고 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도로 내놓을 아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이제서 하나님 마음 알겠어요.
그래 한나야, 이제 내 마음 알겠니? 너 자식 없으니까 답답하지? 마음 아프지? 네.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이 없어서, 전할 사람이 없어서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처지랑 자기 처지가 똑같아진 거예요. 여기서 한나의 심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호세아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아내 문제예요.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다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 마음 아프지? 근데 오늘은 내 이야기 한번 들어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신부 삼았던 이스라엘 이야기를 들려주시잖아요. 호세아의 처지가 하나님 처지와 비슷해졌어요. 처지가 비슷해진 호세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여러분? 귀로 들었겠어요? 가슴으로 들었겠어요? 아내로 인해서 지금 천갈래 만갈래 갈라진 시퍼렇게 먹는 가슴에 하나님의 심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슴이 통하니까 말씀이 귀로 들려진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려진 거예요. 그리고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입술로 외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외치는 겁니다. 눈물이 아니죠. 기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을 하나로 빚어내시는 분이에요. 내가 한 사람을 찾겠다. 이건 심판이 아니라 그야말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사실 아주 복잡한 책이에요. 공부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쉽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활동했거든요. 요시야, 여호와킴, 시드기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할이 달라요. 요시야를 위해서는 서포트, 후원해 줬고요. 여호와킴 때는 아주 갈등을 했고요. 나중에 시드기야 할 때는 카운셀링을 해준다고, 권면을 해준다고요. 귀한 마음을 전하는데 결국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마지막 장 52장은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그 귀한 성전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가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지내는 장면으로 희미하게 끝나요. 그럼 여러분 소망은 어디 있죠?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 갔어요? 평생 교회 다니셨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전 개인적으로 감동적인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예레미야서 43장에 보시면 슬쩍 지나가는 장면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 5절, 7절 이런 데 보시면 지금 벌써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했어요. 지금 다 포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 나라에 살다가 유대 땅으로 살려고 돌아온 순례자들을 데리고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집트로 가요. 그러니까 결국 역사는 이름 모를 한 모퉁이에서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역사의 한복판에서는 예루살렘이 있는 것 같고 바벨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역사의 이름 없는 한 모퉁이에서 귀한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걸 찾으셔서 큰 믿음으로 여기시고 예레미야서 중간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포도원에서 포도송이를 찾는 농부가 열매가 없는데 뒤적거리면서 찾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조그만 겸손이라도 있으면 그걸 큰 겸손으로 여기시고 작은 선이라도 있으면 그걸 찾으셔서 큰 선으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즘 같은 시대 여러분 기업이 정말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까? 가정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뭐가 부족하셔서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일하고 원합니다. 그럼 야 고맙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역사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름 모를 한 역사의 다른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은 다시 역사를 빚어가십니다. 이 은혜에 다시 감격하는 자들을 오늘도 주께서는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도 주님께도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 기쁨과 흡사한 재미에 빠져서 시답지 않은 생 살지 말게 하시고 포이에마, 주께서 만드신 바대로 시처럼 음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